자, 공부합시다. 자, 건강산매경론입니다. 549페이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경함. 이에 존자께서 개송을 말씀하였다. 일체의 공적한 법은 이 법은 하지만 공하지 않다. 자, 공하지 않다 하는 말은 환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 공하다 하는 거는 공한 거는 환이거든요. 환이 공할 뿐이죠. 그래 정멸한 것은 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환하는 거는 모양이 있고 형상이 있는 건 다 환이에요. 그런 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건 다 공하다 이렇게 보는 거. 그런데 정멸한 것은 공하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공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환이 없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원각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비한불멸,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 그 정멸이라고. 그래, 저 마음이 공하지 않을 때에 마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정독하게 됩니다. 마음이 공하지 않는다는 말은 환이 없다 이게. 환이 없고 정멸하다는 거죠. 마음이 정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없는 거죠. 존재랄 때 있을 이유입니다. 이게 원문에는 마음이 있지 않음을 정독하게 됩니다. 실체가 없다 이게. 정멸하다는 거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해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난해한데, 아니, 원효 스님께서 어째 원각경을 인용 안 하시는지, 인용했으면 더 쉬울 뻔 했다는 생각을 해요. 논하다, 봅시다. 원효 스님 말씀은요, 이것은 네 번째 여력께서 기술하여 이룬 것이다. 일체의 공작한 법이라고 합니다. 공작, 빌공작, 텅빈 실체가 없다는 거고, 적이라고 하는 번뇌가 없다, 이게야. 마음 움직임이 없는 걸 적이라고 해요. 일체의 공적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와 열반이 일체의 공적한 법이고 이 법은 정멸하지만 공하지 않다는 것은 둘이 없는 마음의 법은 전혀 법이 없는 것이 아니니 비록 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있는 것도 아니다. 유와 무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 때문에 마음이 공격하지 않음을 이해할 때에 이때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함께 취하는 것과 함께 취하지 않는 것이 모두 마땅히 정밀하다고 한 것이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요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법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랬죠. 이 때문에 공격하지 않음을 이해할 때에 이 마음에 있지 않는 걸 알게 됐다. 이랬어요. 그 마음은 공격하지 않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실체가 없는 그 자체는 공적하지 않다는 거죠. 이건 이제 비유를 좀 이런 겁니다. 제가 달라이 라마 스님을 만나가지고 질문을 던졌어요. 무아의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설명을 쫙 하시더라고요. 그 반박전 쉬는 순간에 제가 한번 던졌어요. 호공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호응 자체는 없는 것이 아니듯이 그거 같습니까? 그랬더니만 조금 생각하더니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고 또 설명을 하십니다. 호응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적하죠. 그렇지만 그 호응 자체는 없는 것이 아니듯이 여기서 말하는 공적하지만은 이 마음이 공적하지 않음을 이해한다는 거죠. 왜 공적하지 않느냐? 공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실체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비어있는 그 마음 자체는 공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건 아니죠. 자, 마음은 실체가 없이 텅 비고 고요해요. 네. 공적하다 하지만은 마음이 공격한 걸 맞는데 요거는 공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이 공적하다고 하는 것은 뭘 공적하다고 하느냐? 화는 공적해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음 자체는, 이 마음 자체는 환이 없어요. 환이 없는 것은 이 비환불멸이고요.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 거예요. 멸하지 않는 것은 공격하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놈을 유하는 건 틀려요. 이딱하는 건 틀려요. 마음을 이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번역을 존재라고 번역했죠. 유를 존재라고 했는데 이건 없다. 마음은 환이 공격하기 때문에 환이 공하기 때문에 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텅 비어 있는 공격한 그 자체는 공격하지 않아요. 마음 자체로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자, 이 속은 텅 비고 비어 있다는 있다는 그것은 비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속은 텅 비었는데 비어 있다는 그것, 비어 있다는 그것은 비어 있지 않다. 호공은 비어 있는데 호공 자체는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아니듯이. 또 다시 생각해 보면 돼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예. 마음은 저희들이 항상 생각할 때 감정 일어나고 하여튼 이런 게 이렇게 마음으로 일어나고 이런 건데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네네네. 마음은 대상이 무엇이다고 아는 것이 마음이에요. 네. 인식하는 게 마음. 근데 인식하긴 하는데 뭐 흔적이 없잖아.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공적한 거예요. 막 화를 내거나 막 슬퍼하거나 하긴 하는데 좀 지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물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적해 늘. 그런데 대상 따라서 막 마음이 있다 저랬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아니죠. 그리고 뭐. 근데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 다음에 감정이나 생각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해요.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 그 자체는 이제 텅 비어 있어요. 호흡같이 텅 비어 있는데, 공적하긴 하는데, 희한하게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 있긴 있는데 그 놈을 뭐 실체도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호흡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데, 호흡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듯이.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은 이걸 이해할 수가 있다. 설명이 그렇다는 이 차물은 있는데, 차물은 아무리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 계속 움직여야 되고, 뭐. 잡아도 실체가 없어. 그죠? 그렇지만, 전체로 물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 왜 있느냐 하면, 찻잔 받침이 있으니까 물이 있는 같이 보이죠. 마음은 막 화를 내고 슬퍼하고 이럴 때 보면 마치 있는 것 같은데 보면 흔적이 자체로 공적해. 대상이 있을 때 막 화를 내고 막 슬퍼하지. 그러면 없지는 않는데 조사해보면 마음 자체가 없어.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이 참 신비한 거예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은 죽음을 말하다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은 이렇게 거울같이 비추는 게 하나 있고
사물이 무엇인지 아는 인식하는 게 있다. 그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성기 신론에는 뭔가 막 진실식질해가지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다.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든지 바르게 알았든지 침에 걸려서 알았든지 안다 하는 것은 진실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혜 대강명이 빛을 확 비추는 빛같이 거울을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하는 거와 거울같이 비추는 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하는 대승 신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550페이지 경. 이때 지장보살이 말하였다. 이 부분은 삼재가 아닌, 삼재는 과거, 현재, 미래죠.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죠? 다르게 또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법은 삼재가 아니니 색이공하고 심도 정멸합니다. 이 법, 색과 심이 본래 정멸할 때에 이 법은 본래 깨달음은 마땅히 정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멸하죠. 아무것도 고요하고 적인 번뇌가 고요하다는 건 멸이라 하는 건 고통의 원인이 소멸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에 존자께서 개송을 말씀하셨다. 법은 본래 자성이 없고 본래 자체 성품이 없고 공하다는 거죠. 저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자, 자성이 없는 것은 항상 대상을 말미에서 일어나요. 자, 여기 물도 마찬가지예요. 요 차 물도 예. 요 차 물은 말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체 성품이 없어요. 왜냐면 마실 수 있잖아요. 자체 성품이 없어요. 자체 성품이 없는데 이게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할 때 자체 성품 이게 자성이 자체 성품이 본래 없고 이제 없는데 저것으로 말미암아 생기 저것 찻잔이 받침이 되니까 차물이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인 건 항상 자성이 없어요. 그래 공이라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부분. 이런 걸 뭐 대상이라 이런 걸 의존할 때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대상에 반연했을 때만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부분을 의존하기 때문에 공하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래 공이란 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차가 공하기 때문에 마시잖아. 차가 실체가 있다면 마실 수도 없어요. 이와 같은 곳에 저와 같은 것이 있지 않다. 자, 저와 같은 것이 있지 않다. 어떤 뭐 실체라고 하는 게 없다. 그렇죠? 자, 이것은 네 번째 본각리품 중에서 본각의 이치품이죠. 그러면 저것을 말하면 생긴다 하는 본각을 의미하겠네. 본래 깨달음을 말미에서 마치 눈같이 보이는 거죠. 본각리품 중에 제기된 의심을 결단한 것이니 저 품에서 다음같이 말했다. 무주보살이 말하기를 일체의 경계가 공하고 일체의 몸이 공하고 일체의 식도 공하니 깨달음도 또한 마땅히 공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각은 하나의 깨달음은 무너지지 않으니 결정성이다. 공도 아니고 공이 아닌 것도 아니었어. 공도 공 아닌 것도 없다고 하셨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마라톤을 생각하면 처음 출발 때 뛰었단 말이에요. 와, 뛰어가지고 결승점에 골인해서 사람들이죠. 골인해보니까 지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나온 것이 있다. 이 얘기하죠. 그리고 비디오 찍었던 거 다 보면은 다음 영상이니까 다 반영이 실체가 없어. 그러면 그거 다 없다고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결승골 골에 있는 그 자체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출발해서 결승점까지 가는 것은 있는 거예요. 한과 같아 실체가 없을 뿐이에요. 그 자체가 실체가 없다고 한 것이지
실제 뛰어서 간 것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다. 말하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막 뛰어갈 때는 뭐가 없는데 첫 번째 경계가 공하다. 이게. 뛰어가면 일체의 몸이 다 몸도 공하다. 마음도 공하다. 이게. 깨달음도 다 공하다. 이게. 결정점에 도달했어. 공하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이 하신 말이 그렇지만 일각은 무너지지 않은 내가 실체 없다고 알았던 그 깨달음은 한 가지 깨달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거는 공도 아니고 공 아님도 아니다. 이렇게. 갈 때는 다 공이었는데 도달하고 보니까 그건 공도 아니고 공 아님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이 맞잖아요. 마라톤 할 때는 다 공이었는데 하고 끝날 때는 이 마라톤 했다 하는 그 자체가 남아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비율이 듣자면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도 공 아닌 것도 없다고 하셨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네, 요걸 이제 이해하면은 경계가 공한 것은 이 경계가 뭐냐? 일체 경계는 환이에요. 환이 공한 거. 일체 몸이 공하다 하는 일체 몸도 환이기 때문에 공하다는 말을 썼어요. 일체 마음도 공하다 하는 이것도 환이기 때문에 공하다 그랬어요. 깨달음도 공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도 알고 보니까 환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전부 다. 다 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공하다. 환은 공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환이 재고 난 다음에 있는 것은 비환불, 환이 아닌 걸 멸하지 않는 그거 불멸은 뭐냐면 일각이에요. 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비환이기 때문에 비환. 환이 아니다는 거죠. 비환 불멸이에요. 예. 멸하지 않는 이놈은 환이 아니에요. 그럼 뭘 환이라네? 형상이 있는 걸 다 환이에요. 그 여기에 보면은 일체 경계도 형상이 있기 때문에 환이잖아. 그걸 공하다. 몸도 형상이 있으니까 환이죠. 일체 마음도 인식하는 그 자체는 환이. 깨달음도 내 대상을 향해 뭘 깨달았다 하는 것도 환이에요. 그 다음에 깨치고 난 뒤에 보니까 깨치고 난 뒤에 그것은 환이 아니에요. 그냥 불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일각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정성이라. 이거 딱 정해져 있대. 바뀌지 않는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이라든지 공이 아니라든지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왜? 환이 없기 때문에. 환영은 다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걸, 공이다. 환이 있을 때는 그 공이다, 이런데. 환이 없는데. 형상이라고 하면 환이 없는 무슨 공이라고 할 것이고 공 아니다고 할 것이냐, 이게요. 공이 없는데 공 아니다 하는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공도 공 아닌 것도 없다. 둘 다 부정해버리는 경우, 거기. 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기술한 글에 의하여 저것에 대해 다음같이 의심을 일으킨 것이다. 만일 일심도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멸하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앞에서 일각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저색과 심이 공작은과 같지 않다고 말하였는가? 왜 그렇을까? 이런 이제 의심이 생겼다. 네. 일심이 존재하지 않고 정멸을 하다면은 왜 일각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저 신과 시 공하다고 다르다고 왜 그럴까? 그렇게 말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의심에 의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다. 이 법은 삼재가 아니다 한 것은 그 앞에 개송에서 말한 것 같이 일심의 법은 색이나 신과 같이 공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재가 아닌 것이다. 우리가 어떤 환영이나 어떤 모양이나 색깔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분석하죠? 과거, 현재, 미래 나눠서 보잖아요. 과거에 지나간 현상은 돌아오지 않고 미래 현상은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현상은 머물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눌 수가 있죠. 있은가 없은가 또 있지도 않은 공 이것도 세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 왜 나눠요? 현상이 때문에 이놈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관찰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 놈이 온전히 다 드러났다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이고 정멸한 본래 그런 것이었구나. 드러나면은 굳이 그것을 공격하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다른 건 뭐 있겠어요? 그래서, 예. 자, 이 일심법은 세기는 신과 같이 공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재가 아니다. 응? 자, 이 법은 삼재가 아니다 한 것은 앞의 개수에 말한 것 같이 일심의 법은 색과 신과 같이 공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재가 아닌 것이다. 자, 색과 신이 공적을 해버리면 어디 돼요? 하나의 마음 내에 일심이 되죠. 그러면 일심은 공적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색과 신은 공적한데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온 일심은 공적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색과 신은 모양과 상이 있는데 일심은 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공적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모양 있고 색깔이 있는 그건 공적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찻잔 있잖아요. 찻잔은 공적하다. 이게 던지면 깨지고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공적하다. 그럼 공적한 입장에서 찻잔을 볼 때는 공적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산 꼭대기에 올랐으면은 산꼭대기 오를 때는 뭐예요? 땅도 공적하다, 나무도 공적하다, 올라가는 사람 다 공적해. 이렇게 하는데 정상에 딱 올랐을 때는 공적하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환경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사라진 자리는 공적하다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뭐가 없앨 대상이 있을 때, 이렇게 뭐가 없앨 대상이 있을 때는 그 다 공이야, 환이야. 다 없어져 버릴 때는 공이다, 환이다 얘기 안 하는 거야. 없앨 대상이 있을 때만 공이다, 환이다, 공적하다 이 말을 쓰고, 그런 것들이 번뇌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는 공적하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됐죠? 다시 비유를 들면 저기 가게에 물건을 막 팔 때는 이거는 10,000원이요, 이거는 100,000원이요, 이건 100만원짜리요 이렇게 했는데 물건 다 팔아버렸어. 물건 다 팔고 난 뒤에는 이거는 10,000원짜리다, 이거는 100,000원짜리다 얘기 안 하는 것 같은 거지. 그렇죠? 가게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 가게 물건만 없었지. 그죠? 그런데 일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색이고 이건 심이고 뭐라 막 하는데 뭐라 하는 이것이 일심이고 이건 일체고 이거는 몸이고 하는 이거 딱 사라져 버리면 왜 돼요? 일심만 남잖아요. 일심이나 가게 속에서 뭘 판매했는가? 경계락 하는 물건을 팔고 일체 몸이락 하는 물건도 팔고 일체 식이락 하는 것도 팔고 일체 깨달음이락 하는 거 팔았어요.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다 팔아버렸어. 다 팔아버리면 남는 건 뭐 남죠? 일심이락 하는 거 가게만 남잖아. 일심이라는 상품은 일심 안에 있는 상품은 다 사라져버리고 일심이라는 가게만 남았는데 그 가게는 공적하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맞죠?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비유를 들면은. 자, 그런데 삼재의 과거, 현재, 미래는 삼재의 종류에 대략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물질의 색재와 마음이란 심재와 제1위재, 공을 이야기합니다. 색, 심, 공. 제1위재라고 하는 공이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유재와 무재. 있음과 없음을 죠. 그 다음 중도 제1위재. 그러면 또 삼재가 되죠. 셋째는 이 품중에 그걸 뒷거에서 말한 것 같다. 이제 이 질문의 의미는 처음 문에 의한 것이다. 색이 공하고 심도 또한 정밀하다고 한 것은 이 법이 이미 삼재에 호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색상이 본래 공하고 심도 또한 정밀하다는 것이다. 딱 나오죠. 색이 공하고 심도 정밀하다 하는 것은 그것이 이미 과거, 현재, 미래에 포섭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아니기 때문에 색상이 본래 공하고 심도 또한 정밀하다.
여기 포인트는 본래라는 말을 쓰죠. 본래. 본래 그러한데, 처음부터 그러겠대, 처음부터 공하고, 처음부터 정밀한데, 무언가 이 공하다, 정밀하다 얘기할 필요가 뭐 있느냐. 본래 그러한데. 이 색과 심의 법이 본래 정밀할 때에 이 일심의 법도 마땅히 똑같이 정밀하는 것이니, 곧 앞의 개성에서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같다.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가게의 문을 열었어. 일심이라는 가게의 문을 열었어. 자, 일심의 가게의 문을 열어가지고 처음에 뭘 팔았는가 하면은 경계락하는 물건을 팔았어. 팔아버리고 공해졌죠. 두 번에 일체락하는 몸이락하는 걸 팔았어. 팔아버리 아무것도 없더니 공이라 했대. 세 번째는 일체식, 일체 마음이락하는 것도 팔아버리니까 공했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이락하는 것도 팔아버리 공한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싹 사라져버린 뭐만 남아있죠? 가게, 일심이란 가게죠. 일심이란 가게는 정밀하지 않는 거죠. 그죠? 정밀한 거 다 없어버렸으니까. 그러면은 그 자리는 본래, 일심은 본래 정밀한 거야. 그죠? 자, 이래 본래 정밀하기 때문에 굳이 그 정밀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본래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공한 마음을 갖다 놓고, 공한 색을 갖다 놓고, 공한 경계를 갖다 놓으면 어때요? 그 가게에 가시 갖다 놔. 그러니까 얘도 팔고 갖다 놓고 팔고 갖다 놓고 하는 거는 다 반영이 실체가 없는, 본래 없는 거죠. 이제 전체를 보니 본래 없는 거예요, 본래. 그러니까 본래 물질도 공하고, 마음도 본래 정밀하더라고. 이제 알고 보니까. 그래서 앞에는 본래란 말이 없는데, 뒤에는 본래란 말을 딱 써버렸어. 본래 그렇구나. 본래 공한 거였어. 다 판매하고 다시 갖다 놓고 팔고 갖다 놓고 계속 팔아보니까 본래 있는 것들이 다 공한 거예요. 정밀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은. 그래서 이 뭐라는가, 이 색과 심의 법이 본래 정밀할 때에 이 일심의 법도 마땅히 똑같이 정밀할 것이니 앞의 개성에서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같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공과 같지 않다고 한 것은 다만 헛된 말일 뿐이니, 예, 이와 같이 의심한 것이다. 그는 이제 본래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뭐라 착각했니? 공과 같지 않다고 한 건 다 헛된 말일 뿐이다, 이죠? 공과 같지 않구나. 근데 본래 그러한데 뭐, 응? 자, 개성 중에서 이거에 대해 그 같지 않음을 밝혔다. 법은 본래 자성이 없다고 한 것. 일단 누가 또 이렇게 열심히 전화를 하시네. 제가 이 전화 온 줄 어떻게 아는가 하면 그냥 핸드폰에 있으면 이게 잘 몰라요. 전화 오더라도. 근데 이게 시계를 차고 있는데 여기 반응이 와요. 여기 반응이 오니까 아, 좀 전화 왔구나. 이놈이 그런 역할을 몇 박수도 재주고 혈압도 가르쳐주고 걸음을 얼만큼 걸었는지도 가르쳐주고 이걸 몸 관리를 잘 하라고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개성 중에 이와 같이 의심한 것이다. 개성 중에서 이것에 대하여 그 같지 않음을 밝혔다. 법은 본래라는 말대로 자성이 없다고 한 것은 색과 심의 법이 본래 자성이 없다는 것이고 저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고 한 것은 저것은 본각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고 한 것이니 본각이 정밀하기 때문에 본각의 마음이 생긴 것도 다 본래 정밀한 것이죠. 생겨난 색과 심은 차별의 상이지만 저 본각의 마음은 상과 성을 벗어났으니 이와 같은 차별된 곳에는 저와 같은 상을 벗어난 일각이 있지 않다. 자, 그래서 여기 본각은 본래 상과 성을 떠났지만 본각으로부터 나온 상과 성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놈은 차별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있고 가고 오음이 있고 아름다고 추함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차별된 곳에는 저와 같은 상을 벗어난 일각이 있지 않다. 이거죠. 차별된 곳엔 일각이 없어요. 이 때문에 색과 심의 차별사항을 공하게 했을 때, 본래 공한 것이 아니고 공하게 했을 때, 쉽게 말해 색과 심이라는 차별상을 판매를 해버렸을 때 공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상을 떠난 일각은 똑같이 없앨 수 없으니, 왜 없앨 수 없니? 그때서 일각이 나타나니까. 나타난 일각은 본래 정멸하기 때문에 일각을 없앨 수 없다. 그래, 물건을 다 팔고 난 뒤에 가게 일심이라는 가게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거는 팔 수 없다. 이러한 도리로 말미암아 앞에 설명은 헛된 말이 아니다. 이렇게. 552페이지. 자, 제일 밑에 경 봅시다. 이때 지장보살이 말했다. 일체의 모든 법이 일어남도 없고 위람도 없다면 어찌하여 하나가 아닙니까? 이 존자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법은 머무름과 머무는 초소가 있지 아니하며, 그래 머무는 것도 없고 머무는 초소도 없다 이게야. 상과 수는 공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명칭과 설명의 이 두 가지 법은 곧 능과 소의 집착이다. 명칭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이러는 건 전부 다 주관, 객관의 집착에서 다 일어난 것이다. 본래 그런 건 없다 이랬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계속 변하게 되면 머무는 것이 없잖아요. 계속 변하는 무슨 초소가 있겠어요. 장소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일어나고 미람 생멸이 없다는 것은 어찌 하나가 아닙니까? 일어남 없고 미람 없다가 왜 둘이 이게 다르냐, 왜 하나가 아니냐 이러니까 무슨 소리야? 다 같이 그런 게 없는 거든. 생도 머무는 게 없고 멸도 머무는 게 없기 때문에 불생도 머무름이 없고 불멸도 머무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불생 불멸이 뭐라 명칭을 붙이고 설명하고 이런 거는 그건 도리 집착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아까 본래 공격하는 거예요. 본래 공격하기 때문에 따로 공격하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논 봅시다. 자, 이것은 다섯 번째 무생행품에서 제기된 의심을 결단한 것이니 저 품에서 다음같이 말했다. 연에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연에 사라지면 사라진 것이 아니니 존재함이 처소가 없어서 머물 것도 볼 수 없으니 결정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정된 성품이 되게. 이 결정성은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하나로 왜 틀리고 다르다 해도 틀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없다 이거죠. 저 글에 의해 다음같이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색과 심 등의 법은 일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으니 곧 평등하고 결정된 여신한 공성이다. 그렇다면 행적으로는 색과 심의 차이가 없고 종적으로는 일어남과 멸함의 다름이 없다. 차이가 없고 다름이 없으면 마땅히 일미로서 다르지 않다는 건 옳지만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거 하나 맞지 않아?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달라이라마 성경을 이야기하다 책에 보면 성경 강의가 끝나면은 이건 이제 영국의 어떤 수도원에서 달라이라마를 요청해가지고 성경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수도원에서 신부, 수사, 가톨릭 신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경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성경을 얘기하다 하는 책도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는 거 기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강의 끝나면은 토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기독교는 이렇고 불교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불교와 기독교는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가 하나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불교는 이렇고 기독교는 이래서 기독교와 불교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존자님에게 맞지요? 하고 물어본 거지. 이 내용이 똑같아요, 그거하고. 그럼 달라이 라마스님은 그럼 어떻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를 주장하면 어디 되겠어? 전체주의가 되는 거죠. 일당 독재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나 저게 중국의 시진핑 체제와 똑같은 것이죠. 요번에도 그런 게 나왔대요. 소련에서 그 올림픽 메달을 갖다가 집계를 했어요, 따로. 1등은 중국이야. 메달 제일 많이 땄어. 뭘 포함해서? 홍콩과 대만을 포함해가지고 메달을 좀 계산하니까 똑같은 거지. 아니, 홍콩 다르고 대만 다른데 그것 전부 다 중국 거라고 생각하고 합쳐보니까 메달이 제일 많을 거 아니야? 그 어떤 모순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왜 하나의 중국으로 출발하지 않고 셋으로 나눠서 출발하는 얘기야. 말이 안 되죠. 이게 전체주의 사고방식. 그래서 계속 대만은 대만이라고 자꾸 부르면 중국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대만도 차이나? 예. 대만도 중국이라 얘기죠. 그래서 미국은 대만을 중국을 자극할 때, 대만 정부 따로야. 중국과 달라. 이러니까 중국이 좀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중국이 전체주의 사고방식. 그래서 중국이 하는 행태가 뭔가 하면 동국공정을 하는 거예요. 요동지방에 옛날에 뭐가 있었나? 발해 지역이 있거든, 발해. 그 발해 지역도, 발해 문화도 중국 걸 한 거야. 고구려 문화도 중국 걸 한 거예요. 근데 그 문화재를 발굴하면서 놀라운 게 발견됐죠. 그게 뭐 발견됐는가 하면, 한반도에 있었던, 이렇게, 그, 고구라는 고구. 이렇게 고발해진, 이게 귀고리 같이 생긴 고구가 나타나. 중국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또, 이 토템 문화 중에서 곰하고 관계되는 그런 문화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발해가 결국 이쪽에, 이 고구려와, 바로 우리나라의 같은 문화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이 발칵 뒤집혀서가지고 이걸 막 덮는 나라. 그 동북 공주를 하려면 그런 걸 저 무마해야 돼. 이것도 중국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나타나는 그런 발굴하는 유물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른 문화까지 해가 자기 것이라 하는 게 중국 공산주의 사고방식이에요. 왜 개인적인 것, 남을 왜 인정 안 하려고 하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다양하다 하는 건 말은 뭐예요? 내재한 실체가 없어 본래 공적하다는 뜻이에요.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얘기하는 뜻을 이해가 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래서 모든 거 하나다. 맞지요?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 스님 다양성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성 중에서 이것이 대하여 하나가 아닌 것을 나타내었다. 하나가 아니다. 법은 머무는 처수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은 머무는 것도 모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적하다 이 말이에요. 상과 수는 공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한 것은 색심 등의 상과 하나, 다름 등의 수는 모두 공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수락하는 것은 이제 1, 2, 3, 4라는 수고 상이라는 모양이잖아요. 이런 것은 전부 다 공하다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현상이 실체가 없다면은 이 현상은 실체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까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현상과 모든 숫자는 실체가 없다. 실체 없는 것들은 다 현상, 보이고 들리는 건 다 실체 없는 것들이거든요. 실체 없는 것은 현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현상은 실체가 없다. 반대로 하면은 실체 없는 건 다 현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뭐 사고 눕고 하는 이런 것은 전부 다 본래 공적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마시고 먹고 자고 일상생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가 아니다. 다양성이 됐죠. 근데 여기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얘기. 상과 수가 공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모든 법은 머무른가 머무는 것이 없다 하는 거. 이건 뭘 얘기하는?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성. 하나가 아니냐? 하니까 답은, 예, 이건 물었는데 답은 다양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색심 등 상과 하나, 다름 등의 수는 모두 공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 공적하다 이제. 그래서 어찌 하나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나를 얻을 수가 없다. 결국 안 된다. 상이다, 수다, 뭐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다양한 것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공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다양한 것은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이해되겠죠? 또 색이 없기 때문에 곧 심상이 없어서 이미 다른 것이 아니니 어떻게 하나가 되겠는가? 그런데 명칭과 설명 두 가지와 말한 바의 법이 있는 것은 능치의 망심, 허망한 마음이 취한 것이지 여시란 뜻의 1과 2 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1, 2 하는 이런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거는 선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런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대학 교수가 미국이었는데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인지 어떤 교수가 이렇게 모든 동양에서 모든 출발점 중국에서 모든 문화가 나오고 중국에 의해서 좀 나라가 세워졌고 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는데 자기가 한국 문화, 한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그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게. 그래서 오히려 동국이란 말을 쓰는데 이 동쪽 여기에는 중국하고는 다른 것이다. 문화가. 그 다음에 이제 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이 금강산매경로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종의 발상지를 중국이라고 했지만은 이 교수는 금강산매경론이 바로 중국의 선종의 모태가 된 것이다. 모든 이 선에서 하고 있는 것이 금강산매경로의 언어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건 그렇게 놀랍지 않을까. 그러면서 인쇄술이 중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바로 이 조선에서 시작된 인쇄술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 동국의 문화가 이렇게 중국에 영향을 끼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건 요즘 또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구상의 4개의 문명권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문명권이 5개다. 항아 문명, 그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항아 문명이 있거든. 항아 문명에, 인더스 문명하고 항아 문명에 영향을 준 문명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발해 지역이 고구려하고 발해 지역 이쪽 문화를 내. 이것도 인정해야 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래서 지구에 5개의 문명이 있다. 발상지가. 그러면은 중국은 그 아주를 지나가게 된 거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리 하겠어? 말하자면 그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반도가 작은 땅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원래는 요동과 저쪽에 간도 쪽을 해가지고 땅이 꽤 넓어요. 그러니까 이 만주보다 좀 땅이 더 넓은 거죠. 알고 보면. 그 다음 만주가 있고 그 다음 그 옆에 몽골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이 또 쪽 나면 우리 영토 다시 요동 반도하고 그쪽 다 회복할 거예요. 그게 다 우리 땅이니까. 멋지지 않아요? 괜히 저것도 중국이 동국 공정하다가 세계 학자들이 아니다 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 공산당이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여기 1, 2 하는 데서 이제 얘기를 하죠. 무착스님이 이제 남방에 어느 절에 가.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에게
문수보살이 물을 어디서 왔습니까? 저 북방 어디서 왔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이제 주고받다가 여기 대중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 몇 명 그렇다면 1, 2, 3, 4를 얘기하는 거야. 몇 명 됩니까?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뭘 얘기할게요? 전33, 후33입니다. 1, 2, 3, 4가 아니잖아요. 여기 숫자 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똑같은 말. 앞에 3, 뒤에 3. 앞뒤 3, 3이라 하는 게 뭐겠어요? 무한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저도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송강사 있으니 어떤 분은 스님 송강사에 몇 명 사십니까? 이런 분. 난감하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는 좀 풀어놨다가 저녁 좀 줄어들기도 하는데 딱 몇 명이라고 하기엔 좀 곤란한 게 들쑥날쑥하니까. 그게 진짜예요. 딱 정해진 1, 2, 3, 4 이게 없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 2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명칭과 설명이라고 한 것은 명칭은 설명의 작용으로서 의식이 취하는 것이고 설명은 말소리로서 이식이 요변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로 간다면 이 두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 또한 설명되어지는 법이 있다. 이와 같이 수는 허망한 마음이 취하는 것이지고 저 여실한 뜻이 이와 같은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니 어떻게 그 중에 일미가 존재하겠는가? 이 가운데 그런 일미가 없다.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숫자를 얘기하면은 0이라는 숫자잖아요. 0. 0이라는 숫자는 저기 인도에서 이제 발명한 거죠. 그 전에는 0이라는 숫자가 없을 때는 숫자가 헤아리는 무한하게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0이라는 하는 숫자가 딱 생김으로써 0에서 시작해가 1 플러스 2, 2 플러스 3, 3 플러스 4가 무한의 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 다음에 10을 이야기하면 공 하나 딱 붙이면 돼요. 100을 이야기하면 공 2개를 또 붙이면 돼요. 1000을 이야기하면 1에다 공 3개를 붙이면 됩니다. 멋지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무한의 수를 얘기하는 건 뭘까요? 무한하다 하는 거는 숫자가 정해진 게 없다 이런 뜻이죠. 예, 수학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그 수학의 무한의 수를 언제 칸토로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무한의 수가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는데 그게 1800년대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천재적인 수학자인데 자기가 이 무한의 수를 발견하고도 믿기지를 않았어. 말년에 정신병동에서 지내서 죽었어요. 아깝게도. 근데 이 무한의 수를 발견됨으로 해서 현재 로켓으로 쏘아 올려가지고 달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계속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수. 2 배수는 4, 4의 배수는 8 이런 식으로. 배수도 뭔가 무한의 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경욱도 한번 봅시다. 이때에 지장보살이 말했다. 일체 모든 법의 상은 두 언덕에 머물지 않으며 또한 종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머무름이 없다. 형태가 없어서 머무를 게 없고 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머무는 게 없고 그런 거죠. 심식도, 근데 마음도 또한 이와 같다면 어떻게 모든 경계가 식으로부터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식이 경계를 일으킴이 있으며 이 식 또한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면 어떻게 일어남이 없는 식이 경계를 일으키며 경계로부터 일어남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식이라고 하는 게 머무름이 없고 공적한데 뭐가 거기서 마음에서 모든 게 일어난다 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고 부처님 있게 얘기한 거죠. 이에 존자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이건. 예.
일어나는 순간순간 머무림이 없이 머무림이 없고 자취가 없다. 사라지는 순간순간 자취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면 아무리 해도 공적하죠. 그리고 공적하다 하는 입장에서 뭐가 실체가 있어서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가지고 사라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 얘기가 맞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제가 이 급대가리도 없이 막 주석을 붙이죠. 예, 제가 머리가 크다는 뜻이에요. 이런 주석을 붙이는 거예요. 예, 존자께서 개성을 말씀하셨다. 소생과 능생의 두 가지는, 자, 이 생긴 것과 능이 생기는 것, 이 두 가지는 둘은 능소의 영이다. 주관 객관이고 얘기하지. 모두 본래 명칭일 뿐 자성이 없습니다. 이 말은 명칭이 있을 때는 분명히 주객에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말과 생각으로 건립된 세계다. 말은 명칭이잖아요. 설명이고. 생각은 내적 언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과 생각으로 건립된 세계는 늘 주관과 객관의 세계가 있는 거죠. 예, 그래, 추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극명한 차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뭔 줄 아세요? 혹시 일본의 거리나 미국의 거리를 걸어본 적 있습니까? 그럼 한국의 거리를 걸어서 차이점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딱 하나 차이가 있는데 잘 모르시는구나. 외국의 어떤 동네를 가도 간판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간판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아. 형형색색의 간판을 다 걸어놨어.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형형색색의 간판인데 한글을 대니까 굉장히 예술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참 특이하다고 그러는 거죠. 볼거리가 많다 이게야. 특히 밤 되면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몇 배 심하대. 얘기하자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 한국 사람은 그만큼 이 주관 객관을 나눠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한국이라는 소리.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명칭으로 자성이 없으니 있다고 집착하고 호흡이 꽂히는 환성과 같다. 명칭이 있다가 주객이 상대해서 이러는데 자체 성품이 없다. 그래서 내가 대상이 있어서 인식하지만 인식하는 순간순간 자체가 없는 거야. 인식되는 대상도 순간순간 자체가 없다.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자성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시기라는 마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에 경계를 이때 일어나지 않고 경계가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에 이때 식 또한 정멸하니 저것은 곧 본래 모두 없는 것으로서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여 있지 않은 것이다. 자,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경계도 안 일어나요. 경계가 안 일어나면 마음도 정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관 객관이 마음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마음에서 사라진다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하냐? 정멸에 가서 실체가 없다. 너는 왜 마음에서 모든 게 일어났다고 뭐가 실체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꾸짖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마음이라 하는 정멸에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예?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니까 경계가 일어나. 마음에 의해서 경계가 일어나. 그 경계도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계예요. 실체가 없으니까 일어나. 그리고 또 경계가 또 본래 없다, 없으니까 마음도 그냥 정멸이에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해법이 뭐냐면 주관 객관을 상대해가지고 마음이 일어나니까 경계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마음도 실체가 없고 경계도 본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면 경계가 일어나고 마음이 사는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다. 실체가 없다는 시각에서 봐라.
그래서 실체가 없는 정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면 아무리 찾아도 네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여 있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 존재는 유를 얘기합니다. 유. 항상 여기 딱 나오잖아요. 유라는 말이 딱 나와요. 유를 갖다가 있을 유자를 존재로 번역합니다. 일어남이 없는 식은 또한 없는 것이거늘 어떠의 경계가 그것이 따라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뭐가 있다고 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게 경계가 일어나니까 그 있다고 집착하지 말아라. 마음이 일어나서 나니까 경계가 일어나는 것은 실체가 본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실체가 없다 하는 시각에서 봐라. 그럼 어떻게 일어남이 없는 시기 또한 없는데 경계가 그걸 따라가 있을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냥 이해가 되죠? 이렇게 나눠서 봐야 돼요. 있음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자치금 정멸의 시각에서 보라요. 정멸의 시각에서는 뭐가 일어나도 늘 정멸하고 사라져도 늘 정멸하다. 그러면 뭐가 있어가지고 일어나고 뭐가 있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꽤 깁니다. 논하는 게.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설명하신 내용 182페이지. 예. 무생관 설명하실 때 그 마음이 현재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렇게 보면서 머물지 않는 곳에 머물면은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대승기신론 설명하실 때 신생멸문에서 마음을 잡돌이를 하면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고도 진여문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 수행 방법이 대승기신론에서 진여문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하고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 경을 이야기하면 논을 이야기합니까? 182페이지 논. 네. 무생관을 저거 하시면서 무생관. 네. 네. 무생관을 설명하시면서 설법한 내용을 보면은 마음은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현재는 일어남이 있고 사라짐이 있다. 일어남과 사라짐을 쭉 관찰하면서 머물지 않는 곳에 머물면은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수행 방법을 설명하시죠. 예. 머물지 않는 데에 머무르면은 그게 이제 바로 진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진여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생멸문에서 해가지고 진여문으로 들어가요. 대승기신론에서 설명하신 그 방법이라, 네. 그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면. 네, 그럼요. 그래서 생명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해서 일심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생멸문으로 해서 일심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알고 보면은 반드시 진여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요, 이것도. 왜 그런가 하면, 자치 없는 자는 진여거든요. 자치 없는 자를 해가지고 일심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에 주면 그치게 하는 이 관은 뭘 얘기하는 이파산나 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죠. 거기에 보면은 일어남이 있으나 그치게 하고 나서는 그치게 함이 없다. 그침 없다는 것이도 머물지 않으며 머물이 없다는 것이도 머물지 않은 무엇이 일어남이 있겠는가? 이게 무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생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무생은 진여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생멸문 속에 생멸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생멸 속에 이제 그 안에도 뭔가 하면은 공과 불공이 같이 있는 거죠. 생 속에 그러니까 생멸문 속에 불변과 수연이 있어요. 생멸하는 속에 불변 바뀌지 않은 자치가 없는 자리 인연을 따르는 수연이 있는 거예요.
진윤문 속에도 역시 불변과 수연이 같이 있어요.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생멸문 속으로 해가지고 일심이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항상 진열을 거쳐서 들어간다. 예. 그 능엄경에서 그 관세음보살이 부처님께 수행 방법을 설명하실 때 그 원통 방법 24가지 중에 이근 원통이 가장 수승하다라고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실제 그 성이라는 진하고 그 다음에 그 이근이라는 게 성문이라는 데 들어가면 하나 합쳐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앞에서 설명하신 이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원통은 이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다 소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이야기하자면 눈은 앞은 잘 보이고 좌우는 잘 안 보이고 뒤에는 못 보는데 귀는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 열려 있어요. 심지어 잠잘 때도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빠스락 먼 소리 들리면은 바로 귀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빠스락 소리가 빠스락으로 안 들리고 그것을 각색돼서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꿈을 꿀 때는 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방팔방으로 열려있는 상하게 열려있는 길을 통해서 깨달음을 들어가는 길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요지가 뭐냐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이건 원통은 요지가 그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소리를 들으면 듣는 마음을 보라 하는 데 있어요. 얘기는. 이제 그걸 자세히 설명하는 게 수신결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죽사께서 하시면 밖에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세 가지 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은 소리를 듣는 자성에다가 귀를 기울여봐라.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래, 그것이 관세음보살께서 깨쳐들어가는 길이다. 이랬어요. 그럼 거기에 뭔가 아마 자성을 듣는다 하는 건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소리를 듣는 것은 마음이 듣지만은 듣고 있는 마음에다가 다시 귀를 기울여. 그게 무슨 소리 들리느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한 번에 되진 않아요. 왜 한 번에 안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들어야 돼요. 처음에 소리를 들을 때 가까이 들리는 소리보다 멀리 들리는 소리를 들어요. 그죠? 두 번째는 이 다양한 소리들이 매 순간 변한다 하는 것을 체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지나간 소리는 돌아오지 않는 걸 확인해야 돼요. 세 번째는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 그 다음에 현재의 소리는 머물지 않는다는 걸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리가 머물지 않는 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뭐만 남겠어요? 남는 건 딱 하나 남는데 듣는 마음만 남아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포착이 되면 그때서야 그 듣는 마음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거기다 집중하게 되면 그 다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경계가 나와요. 바깥에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려요. 그것이 이제 마음의 본성을 들어가는 길입니다. 네. 아비담마 길라잡기 1번에 보면은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17단계로 구분해놨는데 몸은 전향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속행 자바나라는 게 7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설명하는 속행 자바나라는 게 여기서 설명하신 마음이 찰나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랑 같은 존재. 예, 같은 이치지만은 그 설명하는 건 1대 17이에요. 물질이 한번 바뀔 때 마음은 17번 바뀐다는 걸 얘기해요. 인식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물을 딱 인식을 할 때 마음이 17번 찰나로 변한다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 속행이라고 하면 빠르게 반복해서 변해간다는 얘기. 그것을 보고 조사하고 이런 과정을 17단계를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어떤 마음이든 대상을 인식할 때는 항상 찰나 생멸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인식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해양계를, 해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보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앤 자로 남게